할렐루야. 계속해서 사도행전 3장 한 번 더 본문을 읽겠습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문에 두는 자라.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 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아멘. 베드로가 성전 미문에서 어제 우리 공부한 것처럼 태어나면서부터 안진뱅이로 있었던 거지를 그 자리에서 일으켰습니다. 이 기적은 그것을 바라보는 성전을 들어가고 나오는 그 모든 사람들을 놀라게 했습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야, 베드로 저 목사님이 어떤 신통력으로 이런 기적을 나타낸 것 아닐까? 그러나 사실 베드로가 가지고 있었던 영적 무기는 오늘 공부할 건데 세 가지입니다. 하나는 따라하세요. 기도의 무기, 예수 이름의 무기, 믿음의 무기. 이 세 가지의 무기가 있었던, 준비되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런 영적인 무기를 가지고 하나님의 거룩한 사역을 감당했다. 첫 번째, 세 가지 중에서 첫 번째는 기도의 무기입니다. 오순절날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것도 기도함으로 받은 거죠. 그 중에 베드로가 있었고 그 후에도 이 베드로는 시간을 정하여 성전에 올라간 기도 생활을 계속했다. 우리 새벽 용사들처럼 시간을 정해서 매일 기도 생활을 해온 사람입니다. 당일날도 성전에 올라간 목적이 뭡니까? 기도하기 위해서 올라갔습니다.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죠.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기도 시간에 오후 3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갔는데 그때 올라갔기 때문에 그 안진뱅이를 만난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제가 계속 강조하고 있지만 우리에게 있어서 성령께서 그의 성령의 영적 능력을 공급해 주는 원천이 기도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으로 살려는 사람은 반드시 기도해야 되고 영적 전쟁은 중보 기도와 항상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비록 베드로에게 은과 금은 없었지만 그에겐 기도의 능력이 있었다. 그러면 우리가 잠시 몇 가지 응답받는 기도의 유형을 한번 볼게요. 첫 번째, 간절한 기도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구약시대 선지자 엘리야를 아시죠? 그 엘리야가 기도했어요. 간절히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됐나요? 시작.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 똑같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 적.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신약의 야고보 사도가 야고보서에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엘리야의 능력 있는 기도는 간절한 기도. 여러분, 기도할 때 간절히 하세요. 간절한 기도. 하나님 그 중심을 보세요. 아, 그렇구나. 간절하구나. 요구하는 거예요. 아들, 딸이 간절히 요구할 때 노트북 사주세요. 그래. 두 번째는 통곡하는 기도가 응답받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히스기야 왕 기도하시죠?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했죠? 통곡하며 기도했어요. 마음을 토하는 기도. 히스기야가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주 앞에서 진실과 전심으로 행하며 주의 목전에서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니 죽음의 선고를 받습니다. 지금으로 얘기하면 병원에 가서 말기 환자, 말기 암, 시한부 인생입니다. 며칠 살지 못합니다. 길어야 6개월입니다. 이런 죽음의 선고를 받았을 때
다른 거 생각하지 않고 성전에 와서 낯을 벽을 향하여, 얼굴을 벽을 향하여 통곡하며 기도했을 때 하나님은 그 통곡의 기도를 들으시고 배려하셨고 15년 동안 더 생명을 연장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어떤 때는 막 통곡하며 기도하세요. 울부짖으세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한나의 기도가 사무엘을, 하나님 나라에 엄청난 영향력을 끼친 사무엘을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우리가 그 내용을 알고 있잖아요. 그 다음에 응답받는 기도는 담대해야 합니다. 모세와 여호수아가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출애굽하면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하나님이여 담대하게, 너희는 하나님이 전쟁하는 것을 봐라.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고 하시는 일을 보라. 아주 담대한. 여러분 기도할 때 담대할 수 있어요. 그러면 뭐냐? 무엇이든지 구하면 들어주세요.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의도가 좋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 그 담대함을 얻으면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받나니 기도 응답된다는. 이는 왜냐하면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도, 신명기 28장의 복도, 내 명령과 규례와 율법과 이걸 지키면, 그렇죠? 이런 축복을 줄 거야.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뜻대로 그렇게 무엇이든지 구하는 거예요. 담대하게 기도하세요.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세요. 하나님의 자녀인데, 하나님 아버지, 여러분 제 아들이 죄송합니다. 저 좀 노트북이 필요한데요. 좀 은혜 좀 내려주시겠어요? 이렇게 얘기하나요? 아빠 노트북 필요해. 이렇게 얘기하지. 담대하게 기도하세요. 응답받는 기도는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는 기도가 응답받습니다. 성경을 보면 한결같이 응답받는 기도는 다 하나님의 뜻대로 한 기도였어요. 시작. 그를 향하여 우리의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누구 뜻대로? 주님의 뜻대로 구하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실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안다. 내가 하나님께 하나님 뜻대로 구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한다는 걸 우리가 알고 기도하는. 그 다음에 받은 줄로 믿는 기도. 제가 한창 하나님과 기도 많이 할 때 이 말씀을 선포하면서 하루에도 몇 번씩 기도했어요. 시작.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에게 그대로 되리라. 여러분, 이 받은 줄로 믿고 기도하는 것, 이미 하나님이 응답하신 것을 영적인 눈으로 바라보고 기도하는 거예요. 이미 나는 받았어. 여러분, 청량산이 들려 송도 앞바다에 빠지라고 내가 말하는 것을 믿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청량산이 들어서 저 송도바다에 빠진다는 거예요. 믿으세요? 목사님, 어쩌면 이렇게 얼굴도 안 변하고 그렇게 거짓말을 하세요? 진짜 성경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목사님, 뻥치지 마세요. 아니에요, 뻥 아니에요. 진짜로. 받은 줄로 기도하는 거. 그 다음에 간청하는 기도. 시작.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됨으로 인하여서는 일어나서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하는. 하루에도 몇 번씩 와서 귀찮게 하는 거야. 이 재판관을. 알았어. 아유, 귀찮아. 그래서 응답했다는 거예요. 부지런히 구하시면 하나님이 알았다. 아유, 그만 구해 이제. 할렐루야. 응답받는 기도로 여러분 성경적 원리를 아셨으니 이제 응답받는 아름다운 간증이 여러분 입에서 나오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기도에 베드로가 가진 무기가 세 가지라고 그래요. 첫 번째 기도예요. 지금 기도.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에요. 이름. In the name of the Lord.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베드로가 앉은 뱅이를 보면서 어떻게 얘기했죠?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베드로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지고 있었다. 그 이름이 너희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했다. 그 이름의 능력. 시작.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니까? 그 이름을 믿으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뜻이 뭐죠? 구원자라는 뜻이에요. 그분이 나의 세이비어, 구원자, Lord, 주님이라는 것을 믿고 이제 의롭지 않은데 의롭다고 칭해 주신 이 땅에서의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시작했으니 이제 그것을 하나님이 한 번 하나님의 주권으로 한 것이고 칭의의 사건. 나는 이제 그 이후의 성화의 과정은 내가 죽을 때까지 반복해서 기도하고 말씀 듣고 성령 충만하여서 그걸 이루어 가다가 주님 다시 오시는 날 그 성화의 과정 다 끝내고 영화의 과정으로 부활체, 순식간에 부활체가 돼요. 중력을 거스르고 하늘로 올라가는 구원을 완성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예수의 이름을 가졌다. 이건 무슨 의미일까? 베드로의 생애가 예수님으로 인하여 충만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오직 예수를 위한 삶을 자기 인생의 최대 목적으로 살아가는 삶이었다. 그의 이름을 소유한 사람의 생활이 바로 그런 사람. 다른 것보다 돈, 권력, 요즘 총선 얼마나 줄 서고 얼마나 지금 말이 많아요? 그런 거 별로 신경 안 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나는 소유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베드로에게는 은과 금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오직 예수로 말미암아 그의 생애는 예수 그리스도가 그 안에 있었고 그 이름을 가장 소중히 간직하고 있었습니다. 우리 지구촌 성결교회는 은과 금은 없습니다. 월세 냅니다. 그러나 우리 지구촌 성결교회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능력이 이름이 있음을 저는 선포합니다. 아멘이 이렇게 약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 믿음을 가지고 이 교회가 공동체가 아둘람 공동체처럼 환경은 별로 안 되지만 별로 좋지 않지만 어둡고 침침한 것 같지만 그러나 이스라엘 나라를 세우는 400명의 그 공동체가 그곳에서 탄생했다. 시행착오 겪으면서 서로 섬기면서 서로 힘들고 어려운 거 같이 이렇게 하면서 저는 우리 교회가 알곡으로 만들어져서 제가 만드는 게 아니죠. 성령께서 만들어서 알곡 모두 알곡 성도들로 준비되어서 하나님 나라의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제 목표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온 거예요. 믿으시죠? 그러므로 예수의 그리스도의 이름. 예수님 뭐라고 그러십니까?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라. 시작.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 그래서 예수의 이름으로 구하는 것. 왜요? 그것을 통해서 아버지께 영광을 돌린다는 것. 이게 베드로가 갖고 있는 무기였다. 뭐라고요? 예수의 이름. 첫 번째는 기도예요. 기도의 무기, 예수의 이름의 무기, 그 다음 마지막으로 그의 믿음의 무기였다. 믿음. 베드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작.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이렇게 선포한 베드로의 명령은 그가 믿었기 때문에 분명히 일어날 걸 믿었기 때문에 선언한 거예요. 안진뱅이의 믿음이었을까요? 아니요. 베드로가 예수 이름을 믿는 그의 믿음 때문에 예수의 이름의 능력이 그 사람을 성하게 한 겁니다. 따라하세요. 여러분.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과 가까이 하는 생활을 해야 돼요. 가까이 하는 생활. 우선순위 넘버원. 그리고 그를 영화롭게 해드리는 생활을 해야 됩니다. 그럴 때 주님은 이런 믿음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이 주신 이런 믿음으로 안진뱅이를 일으켰다는 것.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한 것이 뭡니까? 목사님, 뭐니 해도 돈이 제일 좋지요. 여러분 나중에 돈이요 짊어지고 못 올라가요.
갖고 올라왔어. 그것을 쓰지도 못해. 만족한 생활을 이 땅에서 하시길 바랍니다. 노예가 되지 않고.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한 재산은 따라합시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입니다. 그의 이름은 우리의 생활에 놀라운 변화를 주고 새 힘을 공급해주고 기적을 허락하시는 그 이름을 소유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